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4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 2절. 그래서 오늘 첫째는 말씀이 선포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보이는 전쟁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세루살렘이 세워지는. 그래서 결국 첫째 인을 떼면 이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구원이 되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로 심판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죽고 영은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은 항상 두 잣대입니다. 복음이잖아요. 율법과 복음.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가. 갈라디 2장 16절에 그거 지금 그 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활이라는 것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그 언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름.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구름은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구름은 우리가 유다서 보면 그게 저주인 거죠. 첫째 인을 뗄 때 다시 가볼래요. 6장 1절. 6장 2절이죠. 첫째 인이 떼면은 예루살렘이 심판되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계속 심판을 말씀해요. 마지막 때, 주의 강림의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때, 성령의 날, 마지막 날. 활을 가졌고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 우리 면류관도 한번 했었잖아요. 스테파노스. 여기는 지금 스테파노스인데 그 면류관도 두 가지입니다. 디아데마가 있고 스테파노스가 있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항상 성경은 양면성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의 세계도 두 가지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볼트가 있고 너트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고. 예, 악과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악하고 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악한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 선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여기도 화관이라고도 하고 면류관 또 영광의 상징 어떤 그런 대중적 계임에서의 상 그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인데 디아데마는 이제 디아와 데오에서 왔는데 이 왕관입니다. 이게 머리에 둘른 더블을 둘른 그런 왕관. 디아는 멋뭇을 통해서 데오라는 묶고 동이고 감고 조이다. 이렇게 그 터빈을 감는 것 같잖아요. 면류관. 그게 면류관입니다. 이게 무슨 면류관이면 가짜 면류관. 그래서 면류관도 지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성경은 계속 두 잣대입니다. 두 가지.
양면성. 이게 뱀도 보면 오피스. 그 뱀도 두 가지잖아요. 불뱀 있고 노뱀 있고. 성과 악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는 주는 명령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한다면 계시록 9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구 9장 7절. 전번에 이거 한번 찾아서 했었는데 황충들의 모양을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할 때 이 면류관이 뭐냐면 디아데마입니다. 황충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종류. 메뚜기, 황충. 다 무엇을 합니까? 심판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 디아데마 계시록 1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땅적인 것, 짐승 면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온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10 면류관 그게 지금 면류관 여기가 디아데마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 했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했던 거니까 한 2개만 찾아볼게요. 디아데마를 한번 찾아볼까? 12장 3절 계시록 12장 3절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모방된 것, 거짓. 우리가 꽃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꽃이 있고 조화가 있잖아요. 조화가 그 진짜 꽃하고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만든 것. 제가 보면 그 어떤 진열대 속에 보면 그 탕수육이라든가 반찬 또 그런 어떤 음식 그걸 만들었는데 진짜인 줄 알았죠.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먹지 못한 건 다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안 변하잖아요. 그것은. 음식을 놔두면 하루도 안 돼서 변해버리죠.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꼭 먹음직스럽게 만들었는데 다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성경은 지금 뭘과 생명 아니 분리된 것. 그래서 아까 오몰로게오 시인된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과 분리된 다른 말을 하는 것. 알레오마이 그랬잖아요. 두 부분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분리된 걸 통해서 하나가 되면 생명이 되는 거고 분리 그대로 있으면 그게 악이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악. 하나님과 하나 되면 손 그러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 분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하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종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이 다 디아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용, 짐승 그러면 보이는 그런 걸로 한 게 아니고 다 무엇과 대적되냐면 진리와 대적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또 우리 히브리어에도 보면 지금 그 네제르하고 아타르라는 멜루관도 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멜루관 한번 볼게요. 스테파노스 여기 몇 개만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냐면 마카리우스.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133편 1절 3절에. 그러니까 이 복은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로 3절로 그 복이잖아요.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복. 그 복이 뭐냐면 생명과 관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 생명은 보이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내 혼이 결국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복이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어떤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디는 것, 그런 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구원에 관계된 거. 그 구원에 관계된 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육체적인 다가오는 환경에 대한 이런 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죠.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기는 자잖아. 이기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 이긴다 그 뜻은 뭐냐면 내 육체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끝까지 지키는 것. 말씀 지키는 것. 다시 우리가 볼게요. 요한에서 3장 23절.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깨닫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 이것 같은 내용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게 대부분이 믿음이라는 이 피스튜어 명사는 피티스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이게 문자적인 거잖아요. 이게 표적입니다. 이 율법 아래 지 아래에서 보는 거죠. 두 가지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 믿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깨닫는 게 믿는 것이다. 24절. 자,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분리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게 육체적인 것은 지킨다고 하지만 이 지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지키는 자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게 서로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이 뭔가를 모르니까 겉에 나타난 걸로 사랑하는 겁니다. 남에게 뭔가 주고. 그거 구원과 관계됩니까?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어려운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순교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 그런 것은 고린도서 15장 14절 17절 해결이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지킨 것이 뭔가 좀 설명하잖아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고 이게 하나 된다. 서로 사랑되는 것. 어떻게 될 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이라는 그 뜻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마시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와 뜻을 깨닫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는 자. 왜 그러냐면 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게 뭐냐면 계명 지키는 자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 디모데후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부터 가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도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악하게 나에게 해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러고 선한 말을 하고 참고 견디고 그런 것하고는 구원 관계없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낼 수도 있죠. 구원과 관계없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죠. 이해하고. 그런데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 보면 그게 성화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대부분이 육체에 나타난 것으로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아까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3절인가 그 말씀한 것처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멸루관. 여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건 이제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서 이제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이 보면 내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생각,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 아나스타시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거기도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걸 계속 설명드리는데, 믿음은 뭐냐면, 부활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되는 거. 죽고 부활되는 거. 그러면, 부활되면 사는 거죠.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돼, 말씀이 된 자, 의가 된 자가 되면, 거듭난다, 부활된다, 그러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지금 살아서, 내가 지금 이 숨이 붙어 있는 이때, 뭐가 죽어야 되는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냥 몸이 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네크로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네크로스를 죽은 자라고 하는데 이 죽은 자, 소경이었던 자, 못 걷는 자가 어둠이었던 자가 에수와 함께 다나토스 함께 죽으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함께 죽으면 함께 연합돼 장사되면 함께 부활되는 겁니다. 뭐가 부활된 자고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된 것처럼 너도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왜 죽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다면 이 복음의 하늘이 열려서 그 말씀이 네가 깨달아졌다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그래요. 그날에 성령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 날에 구원의 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죽어서 가는 내려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언제요? 재판장이 그에게 나타날 때 강림하실 때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그걸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마음에 믿었다, 칼디아의 마음에 의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아들였다, 그 복음이 깨달아져 하늘이 열려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됐다. 그럼 내 안에 지금 그 진리가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게 돼. 의가 되면,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그 진리가 되면 그건 안 보인 거죠. 말씀이니까. 말씀이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 진리가 되면 그러잖아요. 그 진리가 되면 그 진리가 있는 자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이 똑같은 말, 진리가 되지 않는 자는 다른 말을 한다 했잖아요. 알레오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그게 다시 로마서, 아까 지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게 지금 뭐냐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구름 타고 오실 일을 생각하고 저쪽 하늘을 보니, 그러니까 찬양도 이 찬양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표적입니다. 표적. 그 바라본다 그 뜻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뜻이 강림을 바라본다. 진리가 임하기를 바란다. 진리가 깨닫기를 바란다. 그걸 사모하고 간절히 그걸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오시는 분,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사모하는 그분, 땅의 것으로 내 소망을 삼고 없어질 것으로만 우리가 그걸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늘의 것,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걸로 소망 삼은 자, 그게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깨달아지죠. 마태복음 5장에 지금 그 내용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면류관 다 같은 겁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그날에 주신다네. 그날에. 그날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되는 날, 하나이신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날, 그날에는 그 날이라는 것이 요미라고 했잖아요. 헤메라. 그게 존재가 되는 날입니다. 그 존재.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14절에 그분만이 존재면 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잖아요. 파텔, 엔파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는 겁니다. 언제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내 속에 오는 거. 그게 그날입니다. 그게 안 되면 심판이죠. 구원 아니면 심판이죠. 그래서 때가 두 가지잖아요. 크로스 때. 카이로스. 두 가지입니다. 때. 심판과 구원의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걸 지금 말씀하죠. 생명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 서쪽 하늘이 아니라 그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근데 오늘날 지금 말씀이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죠.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절에 가서 100배, 1000배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 달라고. 내가 주었으니 달라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상 자체가 그런 거죠. 줬으니 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안 그럽니까?
뭔가 열심히 뭔가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됐으니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더라. 그것은 부러움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 인생은 오늘 이 시간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거 내 생명이 끝나면 지금 육체를 벗어나면 다 놔두고 가야 된 겁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불필요한 불필요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생명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하면, 오늘 지금 말하는, 그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 그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어디냐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 그 아들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걸 깨닫고 네가 뭐 죽어야 되고 뭔가 살아야 되는 자, 그리고 의 안에 들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된 자를,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는 의란 자체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이시 의가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분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멸류관, 스테파노스. 그 멸류관을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경기에서 이기는 자. 성경은 에세보드 사빌라에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시겠다. 계속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 절만 더 볼게요. 영광의 멸류관이다.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3절부터 가볼까요?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여 본이 되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본되는 게 말씀하죠. 물론 그렇게도 본돼야 되겠지만 성경은 지금 그걸 아는 거죠. 왜? 구원 관계된 거니까. 4절.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주의 강림, 주의 나타나심 다 같은 겁니다.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멸류관, 스테파노스,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도 그걸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기는 자에 한 사람 뽑을까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겨야 된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사람들은 경쟁심을 주지만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었냐면 이게 있습니다. 멸류관. 머리에다 쓰는 화관, 그런 멸류관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가 되는 것, 영광이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걸 통해서도 그 본질을 설명하는데 모르는데 그 보이는 걸 아니고 본질을 설명하면 압니까? 더 모르죠. 그래서 아래 것들에게는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걸 설명하는데 위의 것이 되는 자들은 위의 걸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래로 사는 자들은 그걸로만 모르고 땅의 것만 알아듣죠. 표정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지금 멸류관 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 둘째 그냥 둘째. 첫째 흰말. 전쟁이 시작됐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 둘째 인. 둘째 인은 스랍기돈, 스랍기스, 플라소에서 왔고 플렌스 왔을 때
여기도 떼실 때 아까 처음에 아노이고라고 했잖아요. 에노익센인데 기본어가 아노이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그게 들려지는 거죠. 아쿠 말씀이 들려지는 거. 오라 뭐 엘코마이라고 했는데 4절 마지막 절 볼게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까 지금 10장 34절인가 그랬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시죠. 지금 같은 거잖아요. 검은 그냥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한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진리가 오면 나누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흙과 백으로 나누어진다 했잖아요.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붉은 필로스 필, 불이 필인데 불 같은 색깔을 붉은 다른 알로스 말 히포포스 나오더라. 여기 지금 그리고 탄자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이제 죽이게 한다. 큰 칼을 죽이게 할 큰 칼을 받았더라. 결국 이 붉은 자는 뭡니까?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해버렸다.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렸다. 이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아까 34절 했었는데 한번 34절부터 다시 가볼까요? 34절로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래 진리는 지금 전쟁입니다. 나누어지잖아요. 진리를 받는 자와 진리를 받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죠. 받지 않는 자는 뭡니까? 잘못됐다 그러죠.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해보는데 받아들인 사람 얼마나 됩니까? 진짜 생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복권 여기서 당첨된다 여기서 여기에 복권인데 복권이 당첨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모일까요? 돈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별로 사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했잖아요. 근데 사모되는 게 뭐냐면 땅의 것에 사모되는 자들이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땅의 것, 보이는 거, 없는 거, 헛된 거, 말은 땅의 것이라고 하죠. 사모 안 한다 하죠. 그러면 하늘의 것이 열려야 땅의 것이 사모가 안 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화평을 제해버린 큰 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조용하고 고요한 어둠. 사람들 어둠이라고 생각 않죠. 잔잔하니까. 근데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거기에 지금 빛이 온 겁니다. 빛이. 생명이 온 거죠. 그러니까 검을 준 겁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나누어지게 되는. 35절.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가정 집안 식구가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집안 식구다. 자기 집안 식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족, 그래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다른 데에서 일어나는 게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지금 되어지고 그것이 바뀌어지면 새 사람이 되지만 옛것이 그걸 바뀌어지지 않으면 옛사람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원수가 누구냐면 내 안에 나, 육체적인 나,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나, 헛것을 위해 살아가는 나. 에베소 2장 3절에 육신의 영육과 육신의
것을 사랑하는 자, 또 육신의 영역 까먹이 중 이승의 자랑의 것들에 찌에 있는 자, 이게 원수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기도 하지만 진정한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 선악으로 살아가는 존재, 눈에 보인 것, 없어진 것이 진정 그거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보이는 게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는 것은 실체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걸 율법과 복음으로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나 집안 식구라는 거죠. 37절.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세상에 아비나 어미 사랑하지 않으면 뭐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요. 지금 여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그 신앙생활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를 가야 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 결혼식도 안 가잖아요. 오늘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다 예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이 주어지는 거, 이게 십자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지금 놀러 가자고 하는데, 야외 놀러 가자는데, 아니 나 교회 가야 돼. 오늘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까. 그럼 핍박을 합니다. 하루 빠지면 안 되느냐. 오늘 함께 가족들 분위기로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이기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럼 막 뭐라 했었고 이렇게 한다고 해보면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는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이게 보인 표적입니다.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죽음, 언약의 기동 안에 그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안 보인 거죠. 근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건데 뭐가 죽고 뭐가 사는가, 무엇을 져야 되는가, 그것 좀 설명하잖아.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십자가를 지고 쫓은 자. 다시 설명했고요. 로마서 6장 3절.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요. 로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네. 바뀌었죠. 그리스도 예수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합한 자, 예수 합했다 그러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했죠. 그러잖아요. 그게 세례 받는 겁니다. 죽었다. 자, 4절. 자, 그렇게 되면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은 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되는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나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살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절 가볼까요? 지금 그 5절에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뭐로 죽고 뭐로 사는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다. 연합, 메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헤브리어는 하나, 메노스. 그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다나토스,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6절. 이제 또 설명하는데 그건 또 보이는 걸로 설명하니까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뭐라고요? 육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것, 보이는 이런 세상, 코스모스.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게 뭐냐? 죄에서 벗어나는 거다. 죄가 죽어야 거기에서 사는다. 뭘로 사나? 영으로 산다. 의롭게 산다. 로마서 2장, 여기 갈라디아 2장 19절에 로마서 몇 장인가 모르겠네. 4장 5절인가? 자, 그런데 제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그게 함께 장사된 자가 죽은 자, 사망된 자 그러는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다 그 설명입니다. 그 설명. 지금 해왔던 거 다 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말에 그리 전쟁하는 거, 전쟁. 어디서 전쟁한다고요? 내 안에서. 그 전쟁되어서 이게 그 검을 주러 오셨는데 그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이웃사랑. 그게 되어질 때 전쟁에서 의가 되어지고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받았다 그러죠. 다시 우리가 이제 한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지금 그 말씀 맞아. 죽어야 산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계속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죠.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삽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단번에 죽으셨다. 무엇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단번에 죽으시고 또 살아셨는데 왜 단번에 죽으셔야 되는가? 로마서 8장 3절에 설명하잖아.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에 육신을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로마서 6장 11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그게 간단하게 될 일인가요? 지금 설명해 오고 있잖아요.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는가? 그러면 너는 어찌해야 되는가? 지금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왜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셨을까? 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몸에 죄를 정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아니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바뀌어집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죠. 안이라잖아요. 크리스토스, 예수, 엔 크리스토스, 예수. 하나님을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지금 그 내용을
인을 떼면 그 나팔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도 복음 선포하는 거고, 대접도 마찬가지 심판이죠. 죽어야 할 게 뭐고 살아야 할 게 뭔가. 계속 그 설명은 다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만 설명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택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게 되려면 그 생명이 있어야만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그는 그 생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생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할게요.